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2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무덤에다 옮겼죠.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금요일 날 오후에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장례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갖다 놨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무덤에 이제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가 돼서 그 다음 날 안식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찾아간 거죠. 토요일 날 지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가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정해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 주일 중에 하루를 정한 거죠. 그게 부활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또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짓 뉴스가 있어요. 내가 알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일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인 경우가 이제 판명이 나는데, 이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성도들도 전했는데 너희 중이니까,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부활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을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부활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게 지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좀 이상한 얘기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난 부활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 믿어. 그러나 부활을 못 믿어. 부활을 못 믿어.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서 어떻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신 죽은 사람은 다 죽어서 땅으로 가는데 살아나가지고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고 너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게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이 헬라의 철학이 아주 번성하던 그 시기였어요. 헬라 철학이. 그런데 헬라 철학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 죽음인데 해방된 영혼을 다시 이 더러운 육체에다 가둬놓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철학의 기본적인 그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과 여러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어서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더러운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는 건데 그 벗어나는 그것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는다. 다시 들어간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도 그래 나는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러나 나는 부활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한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 시대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나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랑 비슷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이 뭐냐면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나신 후에 우리 사람이 되신 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 학생들도 그렇고 사흘 만에 그러면 3일 사흘 만에 그러면 4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흘 만에는 3일이고 나흘이 사흘이에요. 나흘이 4일. 그런데 이거를 사흘 만에 3일 4일로 생각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미가야 5장 2절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그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성경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대다수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고 또 야고보에게 그래 그 다음에 모든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5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증인이 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의 기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도 살아난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3년에서 34년 그 사이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가 한 5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몇 년밖에 안 됐죠.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살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 사람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부활은 우리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실과 진실은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밤이 캄캄해요. 캄캄해서 아침이 안 올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아침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믿는다. 내가 잘 안 믿어진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우리가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해가 딱 뜨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건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사실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해도 야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정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구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 그렇구나. 라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믿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은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분명한 사실이다. 증인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부활을 믿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항상 부활절에 말씀을 드리죠. 이 본문을 가지고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말미암. 그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첫 열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열매가 보이면 그 나무에 그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잖아요. 저기 나무가 열매 맺었어. 그럼 여기 이 나무 열매 맺는 거라잖아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이 벚꽃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항상 벚꽃을 보면서 조금 피었네. 지금은 이제 다 떨어져 피어가지고 이제 비 오고 다 떨어져요. 우리 사모님 보면서 야, 조금 폈다, 폈다 막 이래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그 피고 난 다음에 아침에 봤는데 저녁 때 오후에 보니까 막 활짝 폈더라고요. 좀 더 피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더 활짝 피고 그러잖아요. 그 피는 것처럼 열매도 그렇잖아요. 열매가 하나 맺히면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게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봐서 확인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의 말씀에도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은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전등과 사천지를 만드신 툭툭툭 이제 외워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나도 영원히 몸이 다시 살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어떻게 되면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을 깨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실이고,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